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멈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부 일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스스로 이제 만든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한번 가서 보시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바꾸어서 무언가를 고안해냈다는 거예요. 그 고안해낸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유대인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2장 14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44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성경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라기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어요. 그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죄였어요. 남자들이 일찍 결혼해갖고는 아내를 취한 다음에 아내를 갖다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2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특히 여자들이 굉장히 어릴 때 결혼합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25, 24 뭐 이럴 때 여자들이 결혼한 게 아니라 뭐 14살, 15살 이 정도 되면 결혼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아내에게 이혼 용서를 써주고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새 여자를 얻고 또 이혼 용서 써주고 또 새 여자를 얻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한 남자에 한 여자가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은 영의 여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셨으면 일부 다처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여자 만들어서 아담에게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여분이 있으니까.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경건한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근한 400~5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가운데 돈만 있으면 그럼 이혼증서 내주고, 너 무슨 구실만 있으면 이혼증서 써서 내주고,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일부 일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다처가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내가 여럿이 이제 나중에 생겨서 문제가 됐고요.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내가 넷이 돼서 얼마나 좋았겠냐. 그렇죠? 근데 야곱이 아내가 넷이 돼갖고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들 때문에. 그렇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아내를 수백 명 뒀다 그랬어요. 또 더구나 이방 아내를 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에스라기를 가서 보시면 에스라기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기고는 또 이방 사람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따를 것 같으면 그 아내를 갖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버리라고.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할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풍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아내들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건한 결혼이 돼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한 육체가 돼야 된다. 한 육체. 둘인데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건 그러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법으로다가 종교적인 그런 체계 하에서 남자를 또 여자를 가두고 시집 장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가서 보셔도 그 내용이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 14절 가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 정말 결혼을 하지 않은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이 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느 면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가장 좋은 선물, 남편과 결혼하는 것, 여자, 아내와 결혼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사는 게 가장 정상적인 생활인데 가장 정상적인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경우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남자든 여자든 간음하게 되면, 그럼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간음하면 남자와 여자 둘 다를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게 되면 결국은 결혼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그 17절에 가서 보시면 독신으로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별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혼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시려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제 17절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토록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이제 이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쉽게 얘기하면 골육이라는 거예요. 뼈골자, 그 다음에 육이라는 거거든요. 골육이다. 창세기 29장 14절에도 골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2절에도 골육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뼈와 살로 맺어진 것과 같은 인연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은 결혼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것과 그렇게 같다고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그 갈비뼈를 이렇게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부가 이제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그 유사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건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약속 있는 첫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협력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살아야, 그래야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함께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아버지 가정하고는 따로 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뭐 벌거벗었는데 알질 못하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상태라니까요. 우리 1살 먹은 아이들, 2살 먹은 아이들 빨개 벗고 있어도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이브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순진무구한 이와 같은 상태, 그걸 우리가 무죄의 상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습을 하면 하나는 안식일, 7날 중에 한 날은 쉬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적인 의미로 명령으로서 주어진, 또 어떠한 언약의 표시로서 주어진 안식일, 물론 그거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부과가 되지만, 그것 말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장을 마치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면서 이제 드디어 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뱀이 이브를 유혹하고 이브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넘어가서 타락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뱀 이렇게 나오죠.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뱀이 간교함을 사용해서 이브를 속였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9절 가서 보니까 그 큰 용이 있는데,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인 자가 내쫓기더라 하면서,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큰 용이 누구냐면 사탄이요, 마귀요, 그리고 저 옛뱀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지금 나오는 그 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절에도 뱀의 정체가 이제 또 다시 나오죠. 여기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해서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 옛뱀 해서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다. 그래서 뱀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간교하게 여자에게 유혹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창세기 3장
뭐라 그래? 이 3장 1절에 너희는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하고 의심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정말 그랬냐? 하고 의심의 말을 싹 던지니까 2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나라. 언제 죽을까 염려하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항상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의심을 던져요. 그 의심을 던질 때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A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A가 아니라 그걸 A에서 조금 빼내서 뭐 B로 만들고 또 그걸 바꿔서 C로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가서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신비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윤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윤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해서 이 윤회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선악을 너희가 알 줄 안다는 거죠. 선악을 안다. 그 얘기는 상대주의.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게 뉴에이지 믿음이거든요. 뉴에이지는 항상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윤회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아니라 사람마다 모든 게 다 달라도 된다고 하는 상대주의를 이제 가리킵니다. 일단 여기까지 3장 4절 5절까지 해서 2부가 속아 넘어간 거 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약속한 그런 내용을 이제 잠깐 보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성경에서 마귀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고 도대체 어디에 나오고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착역은 어딘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 사악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해요. 그래서 그 뜻이 열왕기상 11장 14절 또 시편 109편 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이제 죽는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16장 24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럴 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혼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자입니다. 마귀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욥기 1장 7절 또 욥기 1장 12절 그 다음에 스갈에서 3장 1절에서 2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이브에게 살살살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들이우고는 그러고는 탁 해서 잡아채니까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유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적 또 도덕적 죄의 창시자이며 특히 각종 재난 특히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악한 성향을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13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병을 앓는데 마귀로 인한 병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병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탄에게 얼마 동안 18년 동안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놔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도 가져오고 병도 가져오고 각종 재난을 가져오고 특히 사람에게 죄를 가져다주는 그런 장본인이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크게 저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은 범법과 죄들이에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하느냐, 알게 모르게 다 마귀를 추종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마귀가 한다.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인격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그렇죠?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여러 자살 사건도 생기고 이게 다 원인이 뭐냐면 우울증이거든요. 지금 여기 21세기 들어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우울증이 정신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귀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그러한 정신병으로서의 우울증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병이든지 이걸 이기려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언제부터 사탄이라고 불리게 됐냐? 원래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앞에, 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성경에 그룹이 몇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대단히 위엄이 있고 능력이 많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시퍼였어요. 루시퍼는 뜻이 빛을 나르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일대기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마귀가 이제 루시퍼에서 그 다음에 이 사탄으로 이제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2에서 17절 한번 보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거기 얘기하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먼저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높인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면서 맨 끝에 가서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어떤 호칭을 지금 탐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시니, 가장 높으시니, 그것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타락의 그 근원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중에 가장 질이 나쁜 죄를 교만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영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영광 속에 지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배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기를 하고서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하고 모든 창조물이 자기에게 경배 드리기를 이제 갈망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마저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4장 9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일대기는 또한 에스겔서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28장에는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의 호칭을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아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러한 임무를 받고 영광을 지닌 그와 같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14장에 분명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렇게 해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하고 대신에 예수님의 호칭인 새벽별을 가져다 놨습니다.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계시록 22장 1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호칭이 새벽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했다라고 해서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성경이 이사야서 14장에 잘못 번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렇게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근위병, 그룹이었어요. 근데 창조된 날로부터 불법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까지 성경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서에 그는 모든 길에서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그와 같은 창조물이었어요. 그에게 지혜의 충만함이 있었고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창조주와 같게 되는 교만을 일으켰고 결국 그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면서 마귀의 죄하고 목사의 자격을 지금 연관을 시켜놨습니다. 3장 6절, 목사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교만하게 돼갖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 일이 왜 생긴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초신자가 목사를 하게 되면 교만해갖고 마귀처럼 이렇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초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목사의 자격과 이 마귀의 그런 그 교만죄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금으로 짠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에덴은 이거는 에덴 동산의 에덴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에덴일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8장 11에서 19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함께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왕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어디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 한번 잠깐 가서 보죠. 욥기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탄이 어떤 욥 당시에는 이미 쫓겨난 상태거든요. 1장 7절에
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자기를 보이려고 주님 앞에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며, 그래서 사탄이 하늘과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가서 보면 사탄은 왕으로 그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의 존재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이와 같은 존재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정사들이라는 게 있어요. 정사, 그 다음에 권능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정사는 principality, 그 다음에 권능은 power.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사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탄의 부하들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을 속이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사탄이 가려버림으로써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이 말세 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자기의 사역자들 통해서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요. 이게 참 놀랄 일인데요. 지금 세상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양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말고도 교회 밖에 여러 이단 단체가 많아요. 뭐 신천지라고도 있죠, 요새. 그렇죠? 뭐 정말 어떻게 그런 걸 믿을까 할 정도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을 주관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근데 마귀가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세에 특별히 많은 배도를 일으키고 큰 배도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선동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베드로는 도처에, 마지막 때 도처에 일어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이끄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 이런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참 대언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파탄에 빠뜨렸습니다.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의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다미선교회다, 무슨 신천지다, 무슨 뭐 정명석 무슨 교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말세의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접근해서 처음에 이브에게 접근해갖고 이브를 속인 것처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 탄생할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처녀에게서 태어날 수가 있냐? 처녀 탄생을 부인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서 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호메트나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또 환란 이전에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적 진리를 사람들이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 그 그리스도교 시대 때에는 박해와 핍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작전이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악도 꽝꽝꽝꽝대고 세상에 사는 그런 음악하죠, 쇼하죠, 드라마하죠, 댄스하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도대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갔는데 예수 믿지 않고 평생토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도록 사탄이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훌륭한 문명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혹에 빠뜨려서 마치 교회가 사회 사업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에 속한 것을 쫓겨나 이제 땅에 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환란기가 이르게 되면 그러면 사탄이 드디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쫓아냅니다.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때가 얼마 남냐면 3년 반뿐이 남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 그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적그리스도 앞에서 경배하면서 마귀의 표, 666 표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일이 이제 나중에 이제 7년 환란기의 끝부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 2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7년 환란기의 종말에 이르러서 마귀의 짐승과 또 마귀의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호수에 이제 던져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마귀 사탄을 사로잡아갖고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살로 그를 결박해서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 이제 던져버리게 되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이냐면 1000년 동안 있는단 말이에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다시 한번 풀려나게 되지만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잡히게 돼서, 그래서 오래전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불호수에 영원토록 던져져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